네, 은혜 가운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귀한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심 또는 이타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 자신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제목일 수가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이기심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상 대단히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말씀이 지적하는 우리의 이기심은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주위를 둘러보면 이기주의의 사례는 너무나 많고 끝이 없죠.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판단도 하고 비평도 하고 그리고 삽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것들을 비난하고 또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우리는 이기적인 기업인들이 탐욕과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재벌의 문화들을 비판하고 또는 경멸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전쟁과 집권당과 야당이 이기적인 동기에 항의하기도 하고 많이 그 야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한 5%만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 지구촌의 사회를 보면서 굶주림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도 해봅니다. 이 타인의 이기심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 그런 게 잘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이만한 장작개비를 들고 다니면서도 그거를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과 또 비판적인 그런 판단을 한 번쯤 나 자신에게 좀 돌려서 이기심을 그동안 방치해 놨다면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이기심을 정지시켜 놓고 그리고 또다시 오늘부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이기심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냐 하면은 우리 보통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기심이 이렇게 들통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에 해당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들통나는 게 사실은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기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즐거움, 행복, 자신의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제끼고 자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또는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이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와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자녀들에게도 제가 뭐가 필요한지,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돌아보며 저 사람에게 뭐가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편해. 내가 시끄러워.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을 겪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바울은 이기심을 가리켜서 그 언어적인 얘기를 하면은 허영 또는 오만. 그래서 이것을 empty pride라고 해서 공허한 자만심이다. 그래서 우린 자신에 대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대하기 때문에 이 관대한 것을 넘어서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도 그래도 덜 이기적이야. 나만큼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자만하게까지 하는 것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나르시시즘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심리학의 용어로도 쓰이게 되는 굉장히 그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미모에 빠져서 연못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기 모습에 반해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그 히랍 신화에서 얘기되는 것을 해서 이것을 나르시시즘, 자기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심은 종종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하는데 빠져 있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얘기는 그 한 절만 봐도 육체의 일 중에 하나가 분쟁과 시기로 나와 있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근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모든 무질서가 되고 행복이 깨지고 감사가 깨지고 나의 평안이 깨지는 그런 마음의 무질서가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때 고의적으로 그들이 갈망하는 음식,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약에는 이기심 때문에 부유한 관리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상담을 하다가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은 우리의 교우 관계와 가족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그 그룹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마음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의하면은 기도를 막히게 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을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적인가?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다음 문장을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yes, no를 한번 OX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담보 없이 물건이나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 나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항상 친구가 먼저 선택하게 놔두지 않는다. 친구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부탁을 하되 늘 대가를 기대한다. 나는 팀이나 구성원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공로를 인정을 꼭 받아야 한다. 나는 누군가 자선단체에서 기부를 요청하면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선교사나 여러분 TV에 보면은 기부금을 선전하기 위해서 유니세프나 많은 단체에서 하면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채널을 돌려버리죠. 더 이상 안 보고. 사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이기심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늘 자신을 우선하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권, 나의 축복,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 심지어는 내 교회. 우리 모두는 이러한 특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점에서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자기애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죄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인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가? 그 말이죠. 원래. 뉴저지 대학의 제이 호프만 교수는 대부분의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이기적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 도망가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불을 끄든지 뭘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은 끔찍한 이기주의의 모습, 기어들기를 하고 위반하고 그런 사람들 보이죠. 그러면서
이기심과의 반대되는 이타심은 뭔가? 타인의 안녕에 대한 이탄적인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타심에 대한 우리의 성향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이 선설과 이 선악설에 대비되는 얘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느 한 연구가는 생후 18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유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의 항상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른을 도와주려고 하더라. 어른이 무언가에 손을 뻗으면 유아는 그것을 건네주려고 하거나, 또는 어른의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 주워다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3세에서 5세 유아는 과제를 더 많이 수행한 친구가 더 많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타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경향은 어린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 세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고 비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생생하겠지만은 9.11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나서서 응급처치하고 거기 위험에 뛰어 들어가서 돕는 사람, 소방관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봤습니다. 카트리나나 샌디나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수백만 인구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것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서해안의 태안의 기름 유출 때에 전 국민이 기름 청소했던 뉴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때에 유례 없는 금 모으기에 솔선하는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 않다면 무엇이 우리와 타인에게 이기심을 발휘하게 하는가? 이 점을 한번 몇 가지로 하는데, 물론 핵심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우리가 다 죄에다가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핑곗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더 나을 거겠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이 개인주의와 이기적으로 전체적이 가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 뉴 사이언티스트 매거진에 의하면 중심적 문화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에 늘 실패하는 사람으로 생존하게 한다. 반면에 이 저개발국이나 아주 그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동료들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한다. 자,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극히 개인주의 문화,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도록 모두가 지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밀어붙이고,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하고 나라가 그것을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만을 돌보는 것에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사회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앞에 문화와 유사한 모습이겠습니다만 시대의 흐름과 상황이 그렇다. 즉 사회생활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화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때때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이기적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 사회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 행동이 허용되거나 아무런 비판 없이 허용되는 상황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목표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뺏으면 그것이 나한테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에서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나르시시즘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위치에, 더 잘난 위치에 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 다음번에는 내 거는 내 거.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거도 내 거 그런다는데 우리는 너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산 물건이고 또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 하기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돈 얘기는 목표하는 저금액을 내가 어느까지는 내가 만들어야 될 텐데 중간에 돈을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그게 깨지기 때문에 나는 빌려줄 수가 없다. 이런 목표 지향적인 데 대해서 내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자원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의 이기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적인 삶 그 이상의 것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거는 우리들이 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기적이 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이기적이구나. 이런 면에서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이 지적 아닌 지적을 받으셨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이런 꾸려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 죄짓 맡은 우리고 어찌 좋은 친구인지 뭐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뭐예요? 해결받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이런 보따리를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에서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기 내 이 못된 이기적인 못된 심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 내가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덧대어 줘서 이 태도를 좀 바꿔서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나의 기도가 있어지면서
치유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이기적인 이익이 아닌 주의 율례로 돌이키게 하소서. 쓸모없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새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내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버림의 죽음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서 이제 제대로 섰으면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기는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즉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첫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답은 아는데 우린 일상에서 이기적인 생각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나에게 감각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놔지지만,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내가 이만큼 출세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순례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나 역시 모든 일에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리하며 살아. 이것은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 이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야, 예? 근데 버리고 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예? 뭐 집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거 버리면 언젠가는 요긴하게 쓸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또 그때 또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뭐 스토리도 있고 뭐 다 추억들이 있는 물건들이니까 못 버려.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우리 아들이 자꾸 버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라지 세일에 내놓으세요. 그라지라는 게 차고거든요. 이 북미에서는 이렇게 가정집에서 자기 그 차고 문을 열고 자기 안 쓰는 물건들을 다 인도 가까이다 다 내놓고 뭐 나름대로 1불 50센트 뭐 일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안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다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거 내가 필요한데 그리고 자기들 싸게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거 모아서 또 어디 헌금도 하고 그런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저희들이 보니까 버리려고 해도 뭐예요? 아까워. 왜냐하면 쓰레기로 가야 되니까. 물론 뭐 그거 가져가서 누군가가 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또 누굴 주지도 못해. 요즘 우리나라 수준이 뭐 저희 살림살이만 해도 우리가 쓰던 물건을 누가 받아 쓸 만한 수준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 전에 내가 보니까 집에 안 쓰던 물건들 어떤데 늘로에다가도 막 소파도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못 쓰면 뭐야? 다른 사람도 사실은 못 써요.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을 쓰레기로 그냥 버리는 것도 돈 들지만 요거를 조금 지혜롭게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그런 환경이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 대중,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유혹을 좀 잠재우고 딱 한 명이라도 누구 하나 그 사람 눈에 밟히는 그 사람에게 좀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잘해주고 기도하고 그 베풀고.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그것도 또한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기적 동기 중 하나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 꼭 단수적인, 단순하게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으면 여러 사람을 이타하는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청지기가 되세요. 이렇게 청지기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맡은 자로서 사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모든 게 내 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살도록 맡겨주신 거다. 내 건강, 내 가정, 내가 지금 입고 쓰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산 거긴 하지만 그 열심히 살고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내 건 없다. 그냥 장소가 내 집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것뿐이지 소유가 바뀌거나 한 건 아니다. 왜? 원소유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처럼 그냥 주어진 거 붙들고 끝까지 가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풀어내놓는.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타심은 예술이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중 누구도 이타심에 빠져 있거나 이타심을 마스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낡은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타심이라는 새로운 본성을 취하는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요거 참 힘들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우리는 아이가 나의 스승도 될 수 있다는 말도 하죠. 그 아이들에게서도 배우고 누구에게나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타심에 조그마한 마음이 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어린데도 뭐 생각이 훨씬 더 좋네. 이런 것이 바로 이타적인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보따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 심보 이거 띄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덧대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늘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맡은 자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이 생명을 나는 그냥 누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 또 하나의 손구로 얘기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요즘에 뭐 반탄 이러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어떤 내용인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게 대부분 안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애국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칭송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들의 집단 이기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궁극적인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시대가 하는, 그래서 이 시대는 바울 사도가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conform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form, 그것을 이 형태를 그대로 비판 없이 그냥 나도 따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다. 이것을 리폼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폼. 아마 젊은이들은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죠. 자동차가 로봇으로 막 바뀌고 그러는 애들 영화, 만화 같은 영화에 트랜스포머, 변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려고 이기심에 합류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손해보는 이타심으로 사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주니까. 그러나 그 가난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부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저는 이 분별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기보다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분별력을 주십시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게 이기적인 것인지 이타적인 것이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남을 돕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목사가 그래도 남에게 막 이렇게 돕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리려고 하는 이기심의 발동에서 남을 돕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옮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이 이기적인 우리, 특별히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방송에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기적인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은 없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 중심으로 전부 돌아가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깊이 있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버림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기적인 삶에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에서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건가,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서로 실토해 내면서 이 못된 심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수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림의 도를 맡은 자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